감사합니다. 현재 저와 여러분들은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하나님을 믿는 것일까? 그것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삼위일체라고 한다고 하는 것은 먼저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그리고 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 다시 말하면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하신 약속, 그래서 우리는 보혜사 성령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에 살아가게 될 때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 가운데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성령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과 우리 성도들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그러한 관계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이 없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이 없게 된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갖다가 우리가 주님으로 그리고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도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후반절을 보게 되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이 아니라면 누구든지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다, 구세주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것이 바로 성령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되었는데, 그런데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좀 바로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독교 2000년의 역사 가운데 이 성령에 대한 수많은 오해와 수많은 몰상식한 것과 이러한 것들이 많이 있어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성령 강림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적어도 성령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는 적어도 4가지 정도를 우리가 기억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성령에 의한 세례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5절을 보게 되면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이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물론 물로 세례를 받는 것처럼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셔서 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그러한 성령의 세례를 우리가 말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할 때 우리가 필요한 것은 뭐냐면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성령을 받았다고 하면서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엄밀하게 말하면 좀 잘못된 것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에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다시 말하면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를 하게 되면 우리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게 마련인데, 이것은 성령의 열매와 함께 우리의 믿음과 그리고 우리의 삶이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얘기할 때 성령의 은사에 대한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을 보게 되면 성령에 대한 은사, 성령의 은사에 대한 것들이 여러 가지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 8절로부터 11절을 보게 되면 여러 가지 말씀이 좀 깁니다만 제가 몇 가지만 추려서 말씀드린다면,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지식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을 분별함을, 어떤 사람들에게는 각종 방언을 말함을, 어떤 사람들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신다. 이 모든 일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령과 함께 우리에게 필요한 은사를 부여해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쓰임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성령의 은사는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시대에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사람에 따라서, 은사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지만 우리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은사,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들이 다 있어요. 그 각각의 은사들을 발견하고 개발해서 그것을 내 잘 먹고 잘 사는 데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성령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생활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걸 교회에 다니면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사실은요,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말도 있지만 죄 충만이라는 말도 있고 거짓 충만이라는 말도 있고 가득 차 있다라는 거죠. 어떤 사람의 인생은 정말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어떤 사람은 죄로, 거짓말로, 온갖 잘못된 것으로 가득 찬 그런 사람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된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적어도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 하는 것인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령 본문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던 120명의 성도들에게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이 같은 소리가 더불어서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이므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하는 것이 기록이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4절 특별히 보게 되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다른 언어들을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기서 그들이 성령 충만을 받다라고 하는 말은 성령이 그들을 지배했다라고 하는 것, 통치했다라고 하는 것, 그러다 보니까 자신들의 의지와 자신들의 생각이 아니라 성령의 강하게 인도하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제 그러한 것입니다. 바로 오늘은 교회력으로 성령 강림절, 성령이 강림해서 성령이 충만함으로 초대교회가 시작되는 것을 기념하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지금까지 교회 역사라든가 아니면 교회력을 보게 되면 성령 강림절은 이 부활절이라든가 아니면 성탄절이라든가 사순절이라든가 이런 것에 비해서 별로 강조되지 않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믿음 생활을 하는 그러한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너무도 중요한, 이 절기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 없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없고, 성령 없이 우리가 성숙한 생활을 할 수가 없고, 성령 없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5월의 마지막 주일, 5월의 마지막 날임과 동시에 교회력으로 성령 강림절을 맞이하면서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중요한 성령을 받되, 이왕이면 충만한, 그냥 조금 받아가지고 아는 척하는 거 하지 말고 이왕이면 충만한, 그러한 충만하게 받을 수 있는 비결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을 보면서 오늘은 성령 충만의 비결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성도라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한다면 누구라도 원하고 있는 성령 충만의 비결은 과연 어떤 것들이 있을까? 먼저 성령 충만의 비결은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기독교인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거죠. 이 세상의 사역을 살아오고 있는 우리 인간들 중에서 죄가 없는 사람, 다시 말하면 회개가 필요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보게 되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했던 사도 가운데 베드로가 그 후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밖으로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특별히 그는 구약의 선지자 요엘이 하신 말씀을 인용해 가면서 사도행전 2장 17절로부터 18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그렇게 이 베드로가 외쳤습니다. 그러자 수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의 주변에 모이기 시작을 합니다. 당시 로마 제국의 관할권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모이면 어떻게 보면 어려움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그들은 사도들로부터 말씀을 듣고 마음이 찔려서 자신들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물어보게 됩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39절에 보게 되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성령을 선물로 받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바로 회개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회개를 통해서 성령을 선물로 받을 수 있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회개 한 번 하면 다 되느냐? 여기서 머물러서는 안 되고요. 회개하고 성령을 받으려고 한다면 이제는 죄를 범하지 않는 생활, 성령을 따라서 행하는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죠.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17절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을 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성령을 따르는 생활이야말로 성령을 충만한 그런 생활을 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단계임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성령을 충만하게 받기 위해서는요, 성령이 어디에서 오느냐, 우리에게 누가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느냐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그분을, 주님을 분명히 믿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조금 전에 회개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두 번째로는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그 분을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교회를 다니는 것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다를 수도 있습니다. 물론 비슷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다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 때로는 교회를 오래 다니면서도 성령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거나 체험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요한복음 7장 38절로부터 39절에 보게 되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믿음을 통해서 성령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이죠. 반대로 얘기를 한다고 한다면 믿음이 없다면, 우리가 이러한 믿음이 없다고 한다면 성령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보게 되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여러분들도 지금 다 하나님께 나오셨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의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이것이 성령과 얼마나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녀도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한다면 성령은 우리와 관련이 없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오는 사람들에게 구별 없이 누구에게나 성령을 선물로 주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33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이와 같이 우리가 성령을 충만하게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잘 믿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잘 믿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이 사도행전 1장을 보게 되면 120명의 성도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을 지키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그들이 계속 지켰기 때문에, 그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성령을 체험할 수가 있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믿음으로, 날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이러한 성령의 충만을 체험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성령 충만의 비결은 항상 성령을 사모하고 이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이후에 그들이 열흘 동안 합심해서 간절히 사모하고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예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을 보게 되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체험하기 위해서는요, 성령을 사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간절히 구하는 것, 간절히 기도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나는 성령의 충만한 생활을 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성령의 충만은 구하지만 십자가보다는 부활의 영광만을 기대하는 그러한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것만 달라는 거예요. 편한 것만 달라는 거예요. 복만 달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요, 성령은 인격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간절히 사모함으로 기도하고 구하면, 그러면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성경을 보면 이러한 약속들이 얼마든지 많은지 몰라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1장 13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보통 나쁜 사람들도요, 자기 자식에게는 좋은 거를 주고 싶어 하는 게 이게 부모의 인지상정입니다. 부모의 마음이에요. 아무리 못된 부모라도요, 자식에게는 좋은 거를 주고 싶어 하는데, 그러니까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성령 강림절은요, 성탄절이나 부활절 못지않게 우리에게 중요한 날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재처럼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모로 어려운 상황, 어려운 현실일지라도 성령은 그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내가 아무리 열심히 자기 자리를 지키려고 하더라도 이 세상에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돼버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제 인간의 연약함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지켜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성령 강림절을 맞이하면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과연 무엇일까? 내가 이러한 직분을 가지고 있다. 내가 돈을 얼마나 가지고 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떤 명예를 가지고 있다. 내가 얼마나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는가. 이런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지금 내 모습, 영적인 상태인 겁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를 어떤 모습으로 보고 계실 건가? 정말 나는 성령 충만으로 영적인 기쁨과 또한 감사와 평안을 누리며 성령을 생활 속에서 구체적으로 체험하고 있는가? 아니면 이 세상의 온갖 두려움, 어려움, 고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생활을 하고 있는가? 한번 내 자신의 모습을 한번 되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정말 내가 성령을 구체적으로 체험하고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교회는 나오고 있지만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있지만 형식과 껍데기만의 신앙, 다른 말로 표현하면 액세서리만의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금년도 성령 강림절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회개해야 될 것은 철저하게 회개하고 날마다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보혜사 성령을 늘 사모하고 믿고 의지함으로 성령 충만한 그러한 생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 그리고 축복을 매 순간순간마다 체험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해를 맞이해서 벌써 5개월을 저희들이 보내고 있습니다. 지난 2월 달부터 오늘의 일까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너무나도 많은 어려움과 고통과 아픔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고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는 600만 명 이상 되는 사람들의 감염이 되어 있고 그리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고난과 어려움과
또한 슬픔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5월의 마지막 주일, 5월의 31일 성령 강림절을 저희들이 맞이하게 하시고, 오늘 또한 이렇게 교회에 모일 수 있는 분들은 함께 교회에 모여서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시간, 그리고 교회에 함께하지 못하는 분들은 각 가정에서 라이브 예배를 통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진정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 세상 것 때문에 근심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인생이 아니라 날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초대교회 말씀처럼 성령 충만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의 비결은 먼저 자신의 수많은 죄를 고백하고 회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성령을 주시는 주님을 분명히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 날마다 성령을 사모하고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고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감으로 말미암아서 생활 속에서 풍성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며 성령 충만한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나와 기도하옵나이다. 오늘 교회에 모인 성도들 뿐만 아니라 각 가정에서 기도하는 분들,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초대교회에 내려주셨던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앞으로 힘들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도 믿음으로, 능력으로 생활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를 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엄청난 고난과 아픔과 상처를 경험하고 있지만 성령을 통해서 위로받게 하시며 치유받게 하시며 새로운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나와 기도하옵나이다. 저희들이 오늘부터 교회에서 현장 예배와 그리고 각 가정에서 이제 라이브 예배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하루빨리 우리의 모든 예배들이 정상적으로 잘 회복될 수 있는 날이 빨리 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코로나 바이러스의 종식이 하루빨리 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오며, 이를 위해서 수고하는 모든 분들, 의료 종사자를 비롯해서 모든 분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에게 새로운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나와 기도하옵나이다. 오늘까지 5월 마지막, 오늘까지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또 내일부터 시작되는 6월 달에도, 그리고 그 이후의 모든 생활 가운데도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가는 발걸음 속에 늘 하나님께서 임마누엘로 동행하시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할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